E.M. 바운주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자이기도 하고요. 아마 제가 한두 번 정도는 이분의 책에 있는 글들을 소개했었을 거고 또 앞으로도 소개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분의 기도에 대한 깊은 체험적 글들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끼쳐줍니다. 그의 책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프랑스 사람 마르키 드랑띠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마르키 드랑띠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 서재로 들어가면서 자기 하인에게 내가 30분 뒤에 사무실에 가야 되니까 시간 30분 지나고 나면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서재로 들어갔어요. 30분이 지나고 이 하인이 주인에게 말하기 위해 서재의 문을 열었는데 이 주인이 너무나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서 감히 시간이 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살며시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30분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주인에게 갔어요. 여전히 주인은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서 이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여전히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그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사무실 가실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드랑띠가 정신을 차리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30분이 다 지났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30분이 아니라 얼마였어요? 90분이에요. 90분. 근데 그는 30분 지난 것처럼 아니 그조차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는가 라고 말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좀 더 깊은 기도 생활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여길 정도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때 한 기자가 그의 상대성 이론을 한두 마디로 좀 요약해 설명해 줄 수 없겠냐 그랬어요. 그때 이 아인슈타인이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만약 1분 동안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게 되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당신의 그 1분은 1시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1시간 동안 시간을 가져도 아마 1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의 길이는 그때 누리는 즐거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또 그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상대적이다라는 의미로 저는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그 시간은 길어도 짧게 느껴질 거예요. 나에게 영적으로 깊은 은혜와 감동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짧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나누는 그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에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졸며 자느라고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느냐? 이렇게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신부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랑 되시는 주 예수와 더욱더 깊고 항구적인 그런 친교를 갈망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재 그녀는 수줍어하며 얼마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아쉬워하고 있어요. 왜? 이제 신랑 솔로몬과 자기가 이 부부의 관계가 된 지 연인의 관계가 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릴까? 이것도 좀 의식이 되고, 그래서 감히 가까이에서 이렇게 손잡고 가지도 못하고 만났을 때 반갑게 입맞춤도 나누지 못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가슴은 막 콩당거리고 너무 좋고 함께 손잡고 가면 좋겠고 만나면 반가운 입맞춤도 나누고 싶은데 아직은 그러기에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온의 관계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온의 관계라고 하면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인사법으로 이렇게 서로 뺨을 맞추든지 입을 맞추든지 그래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 텐데 차라리 온의 관계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좀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과 입맞춘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감동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입맞춘다라는 이 표현이 그저 성적인 의미에서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달콤함이 주님과 나누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이게 온풍기가 빵빵 틀어져 가지고 따뜻한 게 아니라 아무리 차가운 냉골 가운데 있어도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그 따뜻하고 뜨거운 은혜의 감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좀 경험해 가야 합니다. 깊은 산 속에 온통 서리빨이 내려가지고 온 세상이 하얀 가운데, 그런 가운데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며 매달리고 외쳐 기도할 때 전혀 이 상황적인 추위가 나를 우겨싸지 못하는 여러분 그 신령한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좀 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은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좀 춥다고 불평 생기는 일이 절대 없어요. 상황이, 환경이, 사람이 나의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케 하는 성령을 받아 우리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것을 오늘 바라고 있는 이 소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은혜로 하나님의 성정을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현재까지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공포하리라는 약속을 또 1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온의 관계였으면 얼마나 편안했을까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누가 보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일지라도 누이가 오라비에게 하듯이 내가 입을 맞추겠다. 그런 결연한 다짐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 바로 그 다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래로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쉽게 그에 대해 증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입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눌 때 신부된 우리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전에는 아직 내 안에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이나 사랑한다고 조소를 받아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를 발견하는 곳마다 그와의 관계와 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좋으냐? 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우거지상이나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서 넌 뭐가 그렇게 맨날 괴롭냐? 라고 말할 때 끊임없는 불평과 투덜거림을 쏟아놓을 어리석은 인생을 이젠 좀 그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고 하면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랑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아니, 부끄럽게 해드리지 마십시다.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밝고 맑은 신앙을 좀 살아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자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즐거운 교제를 방해할 만한 어떤 일도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새벽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세 번째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2장 7절에서 한번 똑같이 말했어요. 3장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했고요. 기억하시죠? 3장 5절에 3장 그 부분의 말씀을 볼 때 이게 어떤 의미의 부탁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할 때 이전에 두 번의 말씀 때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것은 3절과 연결해서 볼 때 지금 그녀는 신랑과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잠자고 있는 우리 신랑 깨우지 말아라. 잠자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깨우지 말아라. 상황이 좀 어렵다고 들레지 말아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예수님 깨웠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굴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과 자기가 함께 지금 교제의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드랑띠의 그 하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자기 주인을 감히 깨우지 못하는 상황 같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예수와 더 깊은 시간을 오래 누리고 싶으니까 깨우지 말아 달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과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으면 그런 소원을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교제를 우선으로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주 앞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려고. 부족한 종의 설교가 뭐 그렇게 그립고 안타까워서 오셨겠어요. 주님과 교제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은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주님과 교제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추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한겨울 더 깊은 추위가 와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에겐 열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러 간다. 아무도 이것을 흔들어 깨울 수 없다.
이 깊은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제를 우선으로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예수와 우리의 교제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녀는 그와 더 가깝게 될 수 있을 만한 모든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소원과 노력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이러지만 결국 다른 얘기 아니에요. 자주 만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녀는 또한 그리스도께 가장 극진한 대접을 드릴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당시 최상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는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주머니에서 대충 집히는 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오자. 주정의 예물도 준비되어서 오고 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많거나 적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최상의 것을, 시간도 최상의 것을, 헌신도 최상의 땀을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성전에 관한 일인데 어찌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할까? 전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최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활동과 의무의 이행은 뭡니까? 주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받은 바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쁘게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것에 비할 때 내가 드리는 것은 아무리 최고의 것을 드려도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충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다정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을 오늘 믿어 의심치 않아요. 3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편으로는 그의 힘에 의지합니다.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사랑에서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이고요. 제 마음속에 제일 다가오는 표현이에요. 물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언어들도 소중합니다. 근데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오늘 405장, 406장 찬송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팔에, 예?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험한 길을 갈 때 그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시편 63편 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에서는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라고 부르는 찬송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저와 여러분 아래에 있어요. 거기에 좀 기대도 돼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우리 교회의 모든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의 그 팔 위에 기대어 누워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교회력으로는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한 달 뒤면 서기력으로 시작이 되겠지요. 2020년을 어찌 살까? 지난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2020년을 어찌 살까?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절대 우리를 상하게 힘들게 하지 않으실 그 은혜의 팔로 안아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을 향해 힘차게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 주님의 품 안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800에 해주시고 거기에 누워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여정을 열어갈 때마다 그 팔로 안아주시사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건강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 온 시간부터 주님께로부터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과 좀 깊은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누가 왔느냐 두리번거릴 일도 없고 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궂은 날씨를 무릅쓰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려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갈 수 있도록 아무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를 범접해 깨울 수 없는 그 신령하고 깊은 은혜 가운데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을 정도의 은혜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부족한 종도 200성들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의 깊이를 깊이 채워가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여정을 이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신앙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것이요. 이 행복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신랑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신앙을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넘치는 재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